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삼으셨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자 무리들이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나 한번 보자, 마치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나오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말씀의 시작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라 삶으로써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거친 성품의 사람들이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팔복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불의한 통치를 받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은 그 의의 백성들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팔복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하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줄이고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바로 소유, 재산, 돈, 성공,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있죠.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때 우리 히딩크 감독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고픔을 유지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더 뛰고 더 노력하고 더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이런 열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의 생존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항상 무조건 행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목마름이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다 정의하고 있어요. 또 둘째는 사람의 사회활동을 통해서 어떤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을 얻게 되거나 또 세상에서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척도가 뭐예요? 바로 내가 목적하는 내 뜻을 잘 이루었는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즉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인가가 성공의 척도이죠. 또 행복은, 여러분, 행복 역시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둘째로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고 또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정의가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면, 두 번째 행복의 정의는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고 또 풍족한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풍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또 잘 성공하고 유명해져도 소유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유가 적음에도 가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더 성공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핍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하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행복을 유지시켜주지는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상대적인 결핍을 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따라 살면 우리의 결핍,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과 행복의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줄이고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는요, 집이 막 서너 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돈이 떨어질까봐 정정긍긍하며 돈을 끊임없이 채워야만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움켜쥐고 이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늘 돈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작은 것에 만족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것을 떼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느냐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성공과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요셉을 꼽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을 향해서 무려 3번이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형통한 사람도 아니라 범사에 그냥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잘나은은요, 앞으로 쭉쭉 나아가다, 성공하다. 한마디로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잘 되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때 언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때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언제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다 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요셉을 향해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함께 하시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든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든지 요셉은 그 채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척도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몸이 되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셉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목마르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형제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가족도 나를 버려요. 사람들은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저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목마르게 구하는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또 시편을 통독했지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것 같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여러분 호소하지요. 또 시편 63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목이 마릅니다.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찾고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또 69편에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몸이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은요, 내가 낮에도 하나님을 찾고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낮에도 밤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구합니까? 시인처럼 내 고통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정말 목이 빠지도록, 눈이 빠지도록, 정말 목이 타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럼 내 안에 발견된 이 죄 때문에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여러분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예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모든 줄임과 목마름의 원인,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모든 이유가 뭐래요? 인간의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의 원인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셔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스스로 내 배고픔, 내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열심히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급한 웅덩이는 너의 목마름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 그 열심히 아무리 웅덩이를 파고 또 파도, 아무리 파서 또 마시고 또 마셔도 그것은 너를 또 목마르게 하고 너를 또 갈급하게 하고 너를 줄이게 하는 터진 웅덩이들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스스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 당신이 만나 내가 만나 끝까지 해봅시다 라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에 더 줄이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교만한 모든 죄인들의 비극이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이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계속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넘치고 풍성한 은혜로 배부르고 그 목을 시원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에 해당하는 우리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 죄가 없는 상태다, 허물이 없는 상태다, 아주 옳다, 보기에 좋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선하다, 의롭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즉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형통하고 행복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저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하늘을 우러러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우, 내가 나이도 이렇게 많고 자식도 아직 없는데 어떻게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불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를지라도 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이 천국 백성들, 곧 이 팔복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이제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지요. 팔복의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 속한 의의 백성들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불의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 의롭게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뭡니까? 전쟁이지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하지요. 매일매일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 억울함 당한 자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전히 불의와 부패가 판을 치는 정말 가득한 이 세상의 소식들을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임하게 달라고,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여전히 저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저를 빚어주시고 제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목이 타도록,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들의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해달라고 함께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주님, 제가 목이 마르도록 주님을 찾습니다. 제가 눈이 정말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시인이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통치하는 왕이심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윤택해지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모두 기록된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하면 최소 15,000명 이상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죠?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빈들에서 모든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되었을까요? 다 배부르고 심지어는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 성공이고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은요. 결코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막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목마르고 더 줄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늘 부족한 재정으로 인한 불안함들, 하루에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막 근심, 걱정, 염려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유튜브 본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얻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목마름, 즉 근원적인 목마름과 주림의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그 갈급함, 주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냥 와서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찬양할 때마다 그냥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정말 마음과 뜻을 다 담아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나를 살리는 생수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하라는 그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배부르게 맛보여주는
행복한 천국 백성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